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한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아버지, 늘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참으로 찬양할 자리에서 슬퍼하며 우리가 감사할 자리에서 염려하는 연약한 저희들이니 하나님 지각을 더하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참으로 해석하며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할 때 아버지 이곳에서 메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또 묶어야 할 것들이 묶여지는 역사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 뵈므로 세상 여러 가지 염려나 슬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하신 주님만 우리 가운데 크게 아버지 하나님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01번을 찾아서 우리 교독하십시다. 자,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같이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심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 넘어져 인간의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들만의 이기적인 주장과 악행을 버리고 화합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마다 변화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참 지혜와 많은 은사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이 땅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구촌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 중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믿는 우리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올 한 해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참 지혜를 알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평강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며 영과 육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에 은총을 내리시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창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봉독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찬양 대원들이 참 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하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앞에서 대표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찬양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드려보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실은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이런 교회, 두 번째 할 때는 좀 개사를 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성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성도,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성도,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성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 옆에 사람 바보가 한번 고백하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성도.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언제 사랑해? 별로네. 한번 고백하게 해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사실 본문은 굉장히 좀 비장한 그런 어떤 마음을 들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그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 없어요. 이제 바울은 물론 정확하게 그 뭐 때를 다 안 건 아니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거기서 제수 신분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옥살이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한 4년 정도 보낸 다음에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나중에 잠깐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에베소 지역의 이 지도자들과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심호하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좀 평소와 좀 다르겠잖아요, 의미가. 근데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사실은 마지막 얼굴을 봐요. 우리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는 말 때문에 근심되긴 하지만, 그러나 막연히 그냥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꼭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중대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수술 안 하면은 죽어요. 근데 이번에 수술하면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아이들이 걸려요.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엄마가 이제 여러분 며칠 동안 또 여러 날 동안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놨다. 냉장고에는 뭐가 있다. 이런 뭐 준비된 게 있다. 동생들을 이렇게 돌아봐라. 특별히 어린 동생들이 밖에 혼자 못 나가게 해라. 계속 이 말 한 번 하고 말까요? 여러 번 할까요? 아마 여러 번 하겠잖아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이 말 하니까, 엄마 그 말 지난번에 했어 또 해. 그래도 아이 마음보다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은 그냥 좀 잔소리같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 말 한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다시 만나 볼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얼굴을 마지막 볼지 몰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슬픈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우리 앞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 그의 여러 가지 신학이나 삶을 다 말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한번 28절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마치 엄마나 아빠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라고 해? 자식들이 안타까운 것처럼 바울은 그냥 정말 자식 같은 이 소중한 이 대상이 누구냐니까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 교회에 대한 신학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요. 자, 한번 여러분 보십니다. 우선 거기 보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해?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이 속에 또 하나 신학이 들어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산 교회가 교회인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곧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 여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또 한번 올라가서 28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이 교회가 뭐라고 해요? 바로 양떼라고 해요. 양떼. 자, 이 감독자들이 포함된 자기들과 양떼가 포함되어 있는 이 교회.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개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건물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샀다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을 샀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제가 늘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봐보세요. 자,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자고. 누구 피로? 하나님의 피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 입을 열어옵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소중한 진리는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침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 좀 봐보세요. 아까 제가 일부러 에베소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요, 봐보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니까 참 복받았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잘 자라준 아이들 보면서 참 복받았다, 참 예쁘다, 뭐 이런 말 합니다. 누가 여러분 물질이 막 여유가 생겼어요, 부자가 돼서 참 복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복되다 해야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원문대로 말하면 참 복받았다, 너 참 복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복받았다라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봐봐요, 부자가 된 겁니까? 막 얼굴이 잘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참 복받았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게 했다. 너 정말 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거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 자, 물론 결론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가 항상 교회를 넘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이 소중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소중한 영혼들, 이 너무나 소중해. 그런데 이 소중한 영혼들,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백성들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래요. 보석. 그냥 왕관만 해도 귀한데 왕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뭐라고요? 보석. 자,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그렇게 이야기해도 별로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 짤이라고 해? 예수님의 피값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받은 소중한 백성들. 그리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앉아있는 이분도 바로 이렇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를 모르거든 문제를 만나서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가볍게 남의 생명을 막 해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함을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 근데 이 소중한 하나님 백성들,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 온 뭐라고 해? 양떼. 자, 양은 여러분 어때요? 무서워, 싸납고 막 힘이 써요, 연약해요. 그 소중한 존재긴 한데 짐승으로 말하면 양 같은.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피값까지 지불하고 산 소중한 백성들이지만 양과 같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 사형론도 나오는데 한번 다시 28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거기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고, 초대교회 때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조직이 잘 안 돼 있어요. 권사님, 안수.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시간이 가면서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요즘 같으면 권사님도 안수사님 다 감독자라니까. 그런데 이 감독을,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공동회를 거치고 무슨 연말마다 당회에서 여러분 상의해서 회의해가지고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누가? 성령이, 하나님이. 다시 읽어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직분도 얼마나 소중한 것은, 여러분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도 얼마나 긍지를 갖잖아요. 뭐 무슨 직분을 맡긴 건 놔두고 대통령이 나하고 함께 일합시다. 여러분 그럼 막 얼마나 막 대단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일꾼 삼으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근데 왜 일꾼을 삼았냐? 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잘 보존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원문에 보면 이래요. 거기에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이, 자, 보살피게 했다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계속 유효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때요? 계속 보살필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아까 양떼처럼 연약하니까 뭔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독들,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세워졌다 하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양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우리 이 생명이 소중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이야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누구 짤이라고 해? 한번 입을 열어봐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자, 시작. 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음부의 권세, 그러면 막 마귀가 뿔 달고 온 거 아니고, 이 마귀라는 놈이 늘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라 그래요. 자, 하나님 성도들이, 자,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고 성령을 따라 안다라면 아까 누구 짤이라고 해? 예수님 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타고난 것도 없고 막 그런 마음을 주면은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막 학대를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게 내가 속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지각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른 형제가 얼마나 소중함을 서로 알고, 그런데 문제는 양떼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보살핌이 필요하다니. 여러분 보살핌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지도자들은 보살펴야 한다니까요. 자, 어떻게 보살피냐? 첫째는 다시 한번 28절에 여러분은, 첫째는 누구를 위하고?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첫째 뭐 주의하냐니까 삼가라. 뭐라고 해?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주의하시오, 조심하시오. 여러분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러잖아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내가 지도자 했다고 완성품도 아니고 내가 목사 했다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항상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내가 망한다라면 이게 뭐가 되냐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살려놓고 나는 죽으면 뭐가 돼? 그래서 항상 삼가하고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돼. 특별히 저는 제가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 한번 먼저 한번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가지 주의를 주면서 교회를 얼마나 보존을,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교훈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니까 사나운 이리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양떼를, 이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받은 소중한 백성들인데 문제는 그 양들을 갖다가 수단으로 여기고 혹은 어떤 도구로 여기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 소중한 영혼, 여러분 한 분은,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자,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에요. 이 한 생명이 바로 주님의 목숨을 주고 사신받은 주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니까. 그 자신도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니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이 성도들 섬기는 분들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양떼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 제가 참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 없길 바라면서 조심스러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라든가 무슨 봉사 같은 거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소리 한번 그냥 나는 옳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심량해가지고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소리친 것 때문에 그냥 실종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니까. 바로 그분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 지도자 입장이 있기도 하고 또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 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보존해야 되냐니까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더 29절 갑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짐작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날 것 같다가 아니라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는 이야기. 왜 그러냐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약했을까요? 그럼 그때는 없었을까요?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누가 지켜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중심한 이들이 지금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이. 목자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양떼들 속에 이 흉악한 일이, 여러분 싸나운 이리가 양떼들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 중심하고 이 지도자들이 감독이 되어서 목자가 돼서 이들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뭐예요?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다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했다라 할 때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 말인 것처럼 어쩌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그러니까 왜 여러분 문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이 문명이 막 살아난 것도 있지만은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절대 기준, 절대 가치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절대 가치를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후에 이 절대 기준, 절대 가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더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좋다라면 그냥 좋은 것이고 너무나 인본주의고 개인주의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또 우리 청년들 안타까운데 너무 이쁘고 고마워요. 여러분 자녀들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있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이단 사상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단적인 것들입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와요. 자, 저희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만 다르지 옷만 달리 입었지 이런 어떤 이단들은 계속 있어오고 지금 더해요. 근데
근데 누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30절 한번 더 읽어보기 한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로? 어그러진 말을. 이 어그러졌다는 말이 막 터무니없다가 아니라 원문대로 말하면 이게 이래요. 진리가 속에 섞여 있는데 진리가 들어있는데 포장된 겁니다. 왜 이단들이 빠지냐면 이분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데 문제는 진리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런가 하고 따라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가 섞여 있어 가지고서 그들의 목적을, 그들의 열매를 가만히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이나 꼭 이단이 아니라도 이런 건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본문대로 한번 읽어봐요. 29절 한 번만 더 올라갑니다.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크게 읽어봐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않거든. 여러분 그 성도들 갖다가 이용의 수단으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질의 대상으로 여기거든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해서 성도들 한 영혼은 뭐라고 해요? 그 성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 그 성도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쓸지언정 그 성도가 물론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누값이라고 해요. 예수님 피값이. 여러분도 예수님 피값이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 생명값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단이나 잘못된 이 사상들은 사람을 갖다가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갖다가 이용한다는 이야기. 주변에 봐봐요. 신천지니 뭐 이단을 보면은 그냥 이용이에요. 목적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런 특징을 조금 살려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우리 30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럽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유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자 우리는 서로 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거든.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자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돼요. 자,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지도를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자 고린도 교회가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이단이나 이단적인 어떤 잘못된 사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고 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바드로 왜냐하면 똑같은 말인데 베드로파, 여러분 바울파 사람을 따르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중심에서 사람을 따르게.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은 항상 누구에게 가라고 해요? 예수님께로 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 중심에서 여러분 장로님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 중심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니까. 아멘입니다. 또 하나 봐봐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자, 한번 거기 한번 들어봐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비슷한 이단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좀 구별하시라는 이야기. 첫째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입을 열어봐요. 무슨 주의? 바울이 늘 싸웠던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은 자 거기 한번 들어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돼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은 도덕법이고 윤리법이고 제사법이나 의식법들은 다 예수님 안에 다 성취가 되었어요. 가령 성전이나 여러 제사나 무슨 절기나.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전하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 받아야 한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아까 감독에 대해서 양떼들을 지켰어요. 바울이 떠나니까 바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런 이단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흔들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막 복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자, 여러분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입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 자, 은혜 속에 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를 신앙생활 하면은 자신도 굉장히 무겁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막 힘들게 만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막 해놨다니까. 지금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주일도 못 지켜갖고 그건 맞습니까? 11조도 못 해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11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기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제 그거 안 하면 그냥 내가 지옥 가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 보니까 모든 게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가 물질도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해서 내가 사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여러분 봐봐요. 철학적인 어떤 이단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노시스주의라는 영지주의라는데 이게 자 육체는 저급하고 뭐 더럽고 악하고 그냥 정신이나 영은 그냥 고상하고 선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냐? 자기들은 예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말도 안 되는 무슨 가연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만져보니까 몸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육체로 오신 고상한 분이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만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거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이단이에요. 신비주의. 뭐가 있다고요? 약간 해봐. 철학 혹은 여러분 율법주의 혹은 신비주의. 신비주의 아까 우리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설명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거기 이단들 여러 가지로 말하는 가운데 신비주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자꾸 봤다, 만졌다 하고 막 더 부풀려. 자,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 소중합니다. 간밤에 막 잠을 자는데 기도하다 잠을 잤더니 막 나를 그냥 천국으로 막 가게 해가지고 천국에 그냥 꿈을 꿨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설레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체험을 했어도 그건 소중한 자기 개인의 체험이지 항상 아까 뭐 한다고 해? 그냥 지나치게 과장을 해. 그런 간증한 사람들 어때요? 처음에는 30분 간증하다가 두 번째는 1시간짜리가 되고 그 다음날 가면 막 그냥 부풀린다니까. 봤다는 거, 과장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기독교가 신비스럽긴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이야기. 항상 뭘 근거로 하라고 해요? 성경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일단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징이 뭐라고 아까 보니까 그 양떼를 갖다가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용의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자기 인간 누구를 따르게 하거나 한편 거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소중한 영혼으로 보지를 못해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다니까. 제가 하나 더 그냥 여담이지만 여러분 신천 이단 같은 이단들이 받은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처음에 접근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해가지고 절대 교회에다 말하지 말아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하지 말아라니까 또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여러 번 그 교육이 참여하고 나면 나중에 그냥 신천 이단에 빠져.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장로교 뭐 교인들은 몇십 년을 다녔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 책임도 크지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가 봐요. 한번 여러분 31절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아까 짐승으로 말하면 먹고 왔다고요? 양떼와 같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살핌이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해요. 근데 감독들은 뭘 해야 한다고요? 이 양떼들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노리는 그러한 이단, 흉악한 일이, 싸나운 일이가 사방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잘 지켜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이분들을 잘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하고 교회 지도자들 중심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여기 31절 보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기억하라. 뭘로 했다고요? 눈물로. 어떤 그 화학 교수님이 그랬대요. 화학 시간에 이런 그 액체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자, 그룹별로 이 액체를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이 액체가 뭔가를 이렇게 다 발표하라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다 뭐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막 검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답을 가지고 왔어요. 답이 뭐냐 하니까 교수님, 이건 소금입니다. 자, 여기도 맞아요. 여기도 소금입니다. 결론은 다 학생들이 소금이라고 그래요. 자, 교수님 답이 여러분 맞습니다. 소금입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이긴 하나 정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뭔 이야기? 여러분, 자, 정답은 정답이지 왜 정답은 아닙니까? 요 액체가 소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답인데 정답이 아닌 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짜요, 싱거워요? 눈물을 아마 화학적으로 검사하면 소금이겠지요. 소금물이, 여튼 소금물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소금물하고 눈물의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 눈물이 뭐예요? 자, 한번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설명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열왕기 하서 3장에 열왕기 상서지요.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자들 둘이가 비슷한 때 아이를 낳았어요. 좀 그 여자들은 좀 부도덕한, 사회에서 부도덕한 여자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이를 낳았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한 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충격인데 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건너편에 보니까 자기 아이를 다른 여자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서 막 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구하잖아요. 왕이여, 지금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 하나가 죽었는데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이를 찾아주세요. 또 저 여자도 뭐냐 뭐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막 서로 싸웁니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다 듣고 있다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절반으로 딱 잘라라.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줘라.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DNA 검사 한번 하면은 누구인지 금방 나오고,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평하게 잘라서 나눠주라 하니까 한 여자는 왕이여 공평하십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누가 엄마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그냥 주라는 이 여자가 엄마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마의 특징이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일깨어 3년 동안이나 거기 보니까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기 보면은요, 무슨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뭘 따라가라, 뭘 해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냥 뭘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에피소드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옳은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말을 듣는데, 뭔 말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자, 옳은 사람들이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목사의 어떤 참 어려움도 그 점이잖아요. 옳은 말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라고, 선한 목사라고 생각 안 하면 영향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꼭 그 말을 다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양들 위해 내놓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로 제가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어차피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하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얼른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이 장로들 그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편지 씁니다. 뭐 7개 다 보낸 편지인데 한번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여러분 연결 지어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모든 눈물로 모든 인내로 유익한 것이라면 그냥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기 흉악한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 소중한 양떼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렇게 권면했더니 다시 봐봐요. 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한다. 거기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해서 차칭 사도라 하지만 이런 이단들을 다 드러낸 것을 안다. 4절 3절에 또 내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이들이 얼마나 잘 지켰냐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더 읽어봐요. 4절.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문제는요, 특별히 신학적인 사상, 이단이나 이런 사상들과 싸우다 보면은 가슴이 말라볼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막 지각을 동원돼서 막 하는데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단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뭘 잃어버렸다고 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2절부터 아까 막 칭찬했잖아요. 너희 수고를 한다. 너희 행위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수고했다. 막 굉장했다.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이 갔다가 변질돼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주님 그래도 앞에 공로가 있으니까 뒤에 것 좀 부족해도 좀 뭔가 좀 쌤쌤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는 게 뭡니까? 내가 널 떠나버리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 굉장한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막 참기도 하고 대단하게 이단도 구별해서 싸우기도 했는데 뭘 잃었다고 해요? 처음 사랑을. 쉽게 말하면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주님의 가족이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이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같은 눈물,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쭉 이야기하다가 뭐가 없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굉장한 방언을 하고 그냥 심지어 여러분 막 산을 옮기려면 믿음도 있고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말라있다라면 같이 회개하게 해요. 진짜 소중한 것은 자신도 잘 지켜야 되지만 교회를 소중하게 보존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바는 소중한 게. 아까 1부에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손주를 보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쁜데 부모 가족이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 서로 보면서 서로 실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위로를 드린다면 우리는 다 완성품이 아니고 지금 다 성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입니다. 혹시 삶에서 막 누구한테 상처받거나 실망했다 해서 마음 그냥 닫아버리지 말고 주님 뭐라 한다고 너희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떠나버리겠다니까.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 보존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도 잘 지켜내셔서
특별히 지금이 더 옛날보다 더 어려운 때라니까요. 이때 여러분 우리 창대 가족들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단도 구별해내고 이 교회를 잘 보존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이제 성경 시대보다 더 어둡고 더 악한 것은 하나님 인본주의가 극치를 달리고 있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무시를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눈으로 우리의 가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소중한 백성들이요, 그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떼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고 보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행자재하고 스스로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방황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노리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바르게 지도를 받고 바르게 보존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소중한 생명들이 정말 수단이 아니고 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마음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참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208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하시되, 지금 여기 지면에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를 말씀을 전해주시는 추현 전사님이 이번 주간 화요일에 그 어려운 이 강도사 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마음에 두고 좀 기도해 주셔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단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독일에 계신 우리 이가원 목사님 조금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거기서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고향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주보에 실려 있는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조금 위급하거나 또 이제 다급한 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임산부들 출산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손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랑 기도하시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당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병약함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몸이 성치 못하여 병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가 더 믿음이 더 단련되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런 걸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치료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이 기도가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의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알고 스스로를 잘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지각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서 넉넉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손길에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우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